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기도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께서 드린 그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와 요한복음 이 17장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주님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기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드린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되는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드린 기도라고 해서 또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둘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셋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목요일 밤을 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이 그 목요일 밤인데,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참혹한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이 최후의 순간,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시간이 바로 앞에 다가왔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셨는가? 고통 없이 죽기를 구하셨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고통 없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 즉 자신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때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뜻합니다. 구원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이 때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 때를 바라보며 철저하게 계획된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서도 공통적으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오면 말씀이 전혀 달라집니다. 종로 주일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말씀이 나오는 13장도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줄 아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주셨는가?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런데 그저 죽지 않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옥의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런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착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삶이라고 합니다. 또 악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또 그런 삶을 또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은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자신이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이 시점에서 하고 계시는가?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이 뭔지를 모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권세라는 말과 함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사실 이 권세와 영광 모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권세를 얻으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이룸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였다면 아무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뤄내는 것,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지만, 그러한 사람의 삶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엄청난 어두움 속에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갔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서 죄를 지으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말씀과 거리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일들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지만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귀 아프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속에서, 아니면 양심이 무뎌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서 너무 행복했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너무 행복했는가?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돈을 던져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 으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얽매거나 억제려고 하신 건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 자신도 영광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는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먼저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놀랍게도 그 끔찍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고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가볍게 3번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3번 하셨다. 그 결론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기도,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되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명, 삶의 목적은 때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하라고 주셨다가 잘하면 다른 것을 주시고 그것을 또 잘하면 또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동시에 무엇으로 믿는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구주이고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명이 뭔지 잘 모르거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러서 또 쓰십니다. 그 사명을 언제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까지 그냥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래서 큰 일만 따라가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명을 받는 방법이 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하나하나 작은 걸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또 어느 사이에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되면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주고 그 자리에서 또 잘하게 되면 또 높여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명을 주시며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그런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사명한다, 이게 아닙니다.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게 살거나 주님이 뜻이 분명한데도 거부하면 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 때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게 변합니다.
내가 변하겠다. 그런 강박한 힘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변해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6절부터 19절에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여기 6절부터 8절 내용은 일종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역 보고서입니다. 사역 보고서.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역 보고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로 인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결과가 나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표적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나 표적을 행하실 때 자신이 힘으로 한 것처럼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 주신 말씀만 전한다고 하심으로써 전하고 행하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언제나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을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행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결과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들었나이다 라고 아니라 지켰나이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적으로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교인 수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설교에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 다 듣는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었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나오는가? 그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책이 아닙니다. 믿었으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이롭게 된다, 이쪽을 강조한 것이 로마서이고, 야고보서는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믿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 보고서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비난하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지만 그것이 불편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신 걸 결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만 전하신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잡혔을 때 다 도망갑니다. 아직 십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만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간주하는 자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위임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당연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고 내가 하루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걸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 모든 삶은 그 소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로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또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